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어떤 분이 성탄 카드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으로 성탄 카드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아무런 내용이 없고 오직 이렇게 알파벳만 적혀 있는 성탄 카드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 예배 시간에 영적 센스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센스가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중에도 센스가 있는 분들은 금방 알아채실 것 같은데, 이 성탄 카드가 이야기하는 바는 사실 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노엘입니다. 아직도 발견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영어 알파벳을 나열했는데 뭐만 없죠? L이 없어요. L이 없으니까 노엘입니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창피하니까 안 하셔도 돼요. 네. 노엘이 무슨 뜻일까요? 성탄 카드의 내용으로 노엘 이렇게 센스 있게 보냈어요. 노엘이 무슨 뜻일까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노엘의 정의, 노엘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제가 볼 때 타당하다 생각하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어로 노엘은 성탄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23장에 후렴에 보면 노엘, 노엘, 노엘 반복되잖아요. 성탄절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이 찬양이 처음 불려지기 시작했던 것이 17세기의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도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이 성탄 찬양을 부르는데 프랑스어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영어로 바꾸어서, 영국말로 바꾸어서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대로 그 프랑스어 그대로 노엘이라고 불렀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자료를 찾다가 한 가지 단서는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찬송가 123장의 최초 악보가 있어요. 이 악보는 영국의 스테이너 경이라고 하는 작곡가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찬송가 123장의 그 노래를 이제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넣으려고 편곡해 가지고 만든 이 최초의 악보입니다. 123장의 악보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he First No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123장 찬송 부를 때도 그 찬송가의 오른쪽 위쪽에 보면 진짜 제목이 써 있습니다. The First Noel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엘의 스펠이 아니에요. Noel이 아니에요. 노엘이 아니고 제대로 읽으면 어떤 발음이 될까요? 노웰,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노웰. 그리고 나머지 가사들에도 나오는 노엘을 보면 다 노웰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노엘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노엘이 어떻게 노엘이 됐는가? now 더하기 well. 그래서 노웰이 됐다. 노엘이 됐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now well. now well이 무슨 뜻일까요? now 지금, 이제는 well 괜찮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괜찮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이 시작되어지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고통받았었는데 흑암이 사라지니까요. 흑암이 없어진 날, 그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얻어진 now well, 이 노엘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now well, 이제는 괜찮게 되어졌는데 그 괜찮게 되어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정말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탄이 그저 선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축제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최초의 인류를 지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주님의 세계를 창설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완벽한 평강,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곳, 주님의 세계 에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나라로 본다면 그 나라를 벗어난 그 에덴 밖의 삶, 다른 나라의 삶을 이제 이 사람들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면 제일 먼저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미국을 갈 때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인터뷰를 보는 영사가 제게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Can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할 줄 아십니까? 영어를 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만 사용하는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물어본 거죠. 지난주에 호주로 떠나는 청년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 청년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서슴지 않고 대답한 말, 언어가 잘 적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가정에 신방하거나 미국에 있는 가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인 가정들이요, 보게 되면 좀 이상한 풍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은 늦게 이제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영어가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자녀들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한국말이 익숙하지가 않고 서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자녀는 영어로 대답해요.
또 똑같이 부모에게 그 자녀에게도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영어로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래도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한국말로 대답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 장면을 볼 때 좀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게 서로 언어가 틀린데 여기서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자녀들은 영어로 얘기하는데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요. 이 아이들이요, 겉모습은 그대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정말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을 떠나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그 한국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S.D.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에덴 밖에 살면서 점점 에덴의 언어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덴 밖에 살면서 점점 에덴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언어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없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얘기해도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요? 에덴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S.D.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에덴이 회복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에덴이 회복되어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평강의 왕, 여기서 얘기하는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완전한 평강이요, 완벽한 평안이요. 그 완벽한 평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그 평안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했습니다. 에덴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남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죠? 에덴의 언어. 그 에덴의 언어는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에덴의 언어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의 언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요, 에덴의 언어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에덴의 언어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에덴의 언어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사실은 이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굉장한 great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beautiful counselor,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뭘 알려주실까요? 에덴의 언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우리 곁에 오사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이 긴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두고 헤롯이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작년에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 즈음에
성가 합창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참 그 아름다운 찬양, 아주 인상적인 그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또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그러한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강렬하게 제 마음 가운데 남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공연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제가 이렇게 방문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아마도 한동안 교회 사정상, 형편상 부르지 못했을 그 호칭, 우리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 그것이 참 오랫도록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루어진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날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요, 새로운 언약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새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하시며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빈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시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도록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다시 현몽하여 나타나심으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 애굽으로 피신하였고요. 애굽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나사렛 땅에 거하시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덴이 회복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나심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줘요.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오히려 그것을 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은 박사예요. 박사라고요.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길을 못 찾아요. 길을 못 찾는 그 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주셔서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박사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들에게 별을 또다시 보내주시고 현몽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끊겨진 길을 열어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동방박사들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안내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게시판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아마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은 그 글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목사도 사람입니다. 예상이 되시죠? 이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너무 이 찬양에 흠뻑 젖으셨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막 후렴을 부르십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파란 하늘 끝에서 자유롭게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성도들이 막 웃는데 목사님만 몰라요. 신방 예배 끝에 축도를 합니다. 보통 축도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축도를 하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잠시 당황하셨지만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셨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죠. 목사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실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부 예배 때도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설교문에 있으니까 마지막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방대원들하고 같이 신방을 가는데 그 집사님의 집이 1층 101호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 아파트 건물에 딱 들어서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마침 내려와가지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얼른 뛰어가셨어요. 엘리베이터를 자리를 딱 잡으시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신방대원들에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신방대원들이 다 쓰러졌어요. 목사님 1층이에요, 101호예요. 그랬더니 민망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가 아니었군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작년 바로 오늘 주일 오후에 저는 혹독한 옥동중앙교회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몸빼 바지를 입고 현란한 스텝을 밟으며 많은 분들을 웃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의 영상의 조회수의 기록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깨지게 하소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발 좀 깨지게 하소서. 사람은 연약합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실수합니다.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으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영원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끊어진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그 언약의 공백기를 끊고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도록 하신 새로운 언약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에게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의 길을 열어주시고 동방박사의 알지 못했던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이 새로운 길을 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에요. 제가 사춘기가 중학교 3학년 때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잘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 1등 했습니다. 이 얘기는 설교문에 없는데 제가 그냥 난데없이 나와버렸네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너무 열심히 일찍 살았나 봐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벌써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하나. 그다음 좋은 학교를 가는 거지. 친구가 그래요.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 좋은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데?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은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이제 좋은 가정을 꾸리고 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겠지. 그 다음은 몰라.
누구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선생님에게 여쭤봐도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알밤이 하나 나오면서 다 그렇게 살아. 심각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있었어요.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정말 목적을 잃어버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지? 굳이 이렇게 잘 남들처럼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목적이 없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길을 잃은 듯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교회에서 오늘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막 발표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꼭 성극을 했어요. 성극에 제가 예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맡기면 열심히 해요. 뭐든지 예수님 역할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엄청 혼났어요. 열심히 했는데 막 열심히 할 때마다 혼나요. 왜 혼나는가? 혼나는 이유는 단순해요. 영혼이 없대요. 마음이 안 느껴진대요. 그 로봇 같아요. 로봇.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몰라요.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 나오는 거죠. 예수님 연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답답했어요.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평범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평범한 예배 시간에, 어느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세요. 막 그렇게 노력할 때는 예수님 역할도 하고 막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럴 때는 안 찾아오셨는데, 그냥 평범하게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하는 그 자리,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데요,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제 기억 속에 있는 처음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올려두지 않으시고 저와 늘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바뀝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발견한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의 길은 지금 이렇게 뻔한 길, 그냥 그래서 막힌 길 같은, 그런 답답한 길 같은 그런 길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표대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허무함이 다 사라졌어요. 공허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변치 않으시는,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존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노엘입니다. Now well,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괜찮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 괜찮습니다. 내 때문이 아니고,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내 그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